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이곳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이 예배 보시고 계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님 은혜로,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와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나도 있을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매번 모일 때마다 서로 고백하고 새로운 신자가 올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을 믿는지를 깨닫고 기존 신자들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마음에 새기기 위해 고백하며 나아갔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을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이 필요하면 저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다 놓은 물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한동이도 마셔도 돼요. 제가 주중에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는데 강사비의 기준이 있는데요. 기관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강사비 책정하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출신이냐, 아니면 뭐 교수 출신이냐, 아니면 박사 학위를 가졌냐 등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니더라도 교수가 아니더라도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력입니다. 한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을 쌓아왔다고 하면 높은 기준에 해당돼서 비용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말하죠. 바로 이러한 기준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죠.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아는 것은 충분하고 신앙에 대해서 준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제는 아는 것은 충분하니 삶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배워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려고만 한다면,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른답다고 할 수가 없겠죠. 성숙한 어른은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넘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준 전문가,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실천해 본 사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어린이가 아닌 어른입니다. 어른은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른은 가치를 알아본다입니다. 어른은 가치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인이 예수와 물을 매개로 예배에 대해 나눴고, 여인은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행동을 좀 주목하면 좋겠어요. 물동이를 버리다 할 때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켄으로서 떠나보내다, 포기하다, 내버려두다 라는 강한 결단을 내포합니다. 떠나보내고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물동이를 포기하고 떠나보내고는 길을 나섭니다. 물동이는 여인에게 어떤 거죠? 생계와 같고요. 인생을 대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을 떨어가는 길도 괴롭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잠시 있는 곳에서 벗어나 나를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 물동이, 그것은 그 여인의 생계와 인생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서는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 이것도 구하고 내 필요가 뭔지, 내 갈증이 뭔지, 내 바람이 뭔지를 막 마음껏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건, 자신의 생계, 자신의 현실적인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현실적인 이 물동이 가치보다 메시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장면이죠. 현실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진리가 더 가치 있음을 알아차리고 길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지난 설날에 그 귀여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이에게 1,000원짜리 5장이랑 5만원짜리 1장 중 뭘 원하냐 골라봐라 했더니 아이가 1,000원짜리 5장을 고릅니다. 5개네 많다 하고 골라요. 둘째 아이한테도 똑같이 하는데 또 똑같이 1,000원짜리 5장. 셋째 아이한테 하는데 또 똑같이 5장을 고르더라고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또 어린아이는 건강의 소중함도 잘 모르죠. 젊음을 믿고 밤을 열어 세우곤 합니다. 건강보다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죠. 건강에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달고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재료가 무엇인지, 건강에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있으면 장땡, 제 얘기인가요? 아니 윤재인가요? 네, 아직 저도 맛있으면 장땡이죠, 그죠? 건강한 음식 습관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들의 꿈은 대부분 돈 많은 백수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 어떤 것보다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또 어린 친구들은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외모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린 친구들은 당장 내 배가 고픈 것이 중요하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른은 당장의 욕구보다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결핍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죠. 어른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10년 넘은 우리가 여전히 내 물동이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아닐까요? 어른은 내 물동이보다 예수라는 가치를 더 먼저 보죠.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오늘날 예수님의 손보다 더 신뢰하며 꽉 붙잡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했으면 이 생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사순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메시아 선포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과감히 물동이를 내던지는 장면. 어떤 신학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물동이가 방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고 간 것이다. 물동이를 들고 뛰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방해가 되니까 나 이거 빨리 전해야겠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짧은 그 순간에 여인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집착하는 물동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물동이에 집착하느라 선교사의 삶의 사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동이에 신경 쓰느라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까맣게 잊고 물동이를 어떻게든 옮겨야지 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선교사적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어른답게 살 때가 되었죠. 첫째 어른은 가치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여인은 영혼의 양식을 전하려고 마을 사람에게 갔죠. 제자들은 몸의 양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인과 제자들을 미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자, 여인이 떠난 자리에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권하고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나? 돌아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답변하시는 거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의 포만감이 몸의 허기를 이길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죠. 우리 유아미가 막 맛있는 거 잘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또 어떤 큰 성취감을 이뤘을 때 내가 목표한 바 막 이루고 내가 원하던 대로 막 이뤘어요. 그럼 막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리고 무언가 원하는 것이 풍족하게 쌓였을 때 내가 뭐 돈을 원하든 뭐든지 풍족하게 쌓였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안 먹어도 배부르신 상태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깨닫고 물동이를 던져둔 채 마을로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나님의 뜻이 저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 봐봐. 저거 나 지금 충분해. 한 영혼이 살아나서 또 다른 영혼을 구하러 가는 저 장면, 이거 안 먹어도 배부르죠.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진짜 양식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이었죠.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른답게 살아가고 계신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타인의 기쁨을 돌볼 줄 알죠. 특별히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데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되면서 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직장 다니기 진짜 힘든 거구나. 이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생활하는 건 더 힘드네. 사람들과의 이 관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팀장 눈치 보며 부장 눈치 보면서 일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부장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견뎠지? 생각하게 되죠. 아, 억울하고 불합리해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의 무게가 무엇인지 어른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좌절을 맛보며 사는 게 무엇인지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생각이셨겠구나. 세상 막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우리 부모님이 느끼셨겠구나. 나를 꼰대 취급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어른이 되어봐야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마치 이미 부모가 된 윤지가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 어른은 어른이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 마음, 내 필요, 내 만족, 내 상황, 내 불편함, 내 걱정만 아뢰어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만족이 뭘까? 아버지의 불편함은 또 뭘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뭘 불편해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눈물이 있으실까?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전 세계를 향한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 내 필요, 내 만족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헤아리시는지, 부모로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되게 좋은 장면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하기까지 4달 걸리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러니 자연의 섭리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4달은 기다려야지 씨를 뿌렸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유연함이 있죠.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곡식이 이미 익었고 거둘 때가 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4달 걸릴 만한 일들이니까 4달 뒤에 확인해야지, 4달 기다려야지 곡식이 익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4달 동안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일찍 익을 수 있으니 4달이 되기 전에도 계속 끊임없이 살펴보고 저거 이미 익었네, 거둘 때가 됐다 라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어떤 경우는 4달이 지나서 익을 수 있으니 이후에도 살펴보고요. 그 전에 익을 수도 있으니 그 전에도 살펴보는, 4달 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펴보고 일괄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속도에 맞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나의 속도에 맞게 나를 살피시고 사랑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그렇게 살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늘 그동안 받아왔으니 우리도 한번 그렇게 들여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은 가치를 알아보고요. 어른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른은 멀리 볼 줄 압니다. 어른은 멀리 볼 줄 알죠.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에 있죠. 어린 아이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만족합니다. 나 지금 배고파 이러면 바로 밥 줘야 되고요. 나 지금 뛰고 싶어 그럼 뛰어야 되고요. 어제 보니까 유아미 열심히 놀고 집에 왔는데 놀이터 가자고 한 것 같아요. 또 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만족스러워야죠. 씨를 심었으면 당장 싹이 나야 되고 오늘 노력했으면 오늘 보상 받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없으면 아이는 쉽게 포기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저거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줘야 되고 나 지금 옷 벗고 싶다 하면 벗어줘야 되고 춥다고 하면 입혀줘야 되고 양말 신고 싶다고 신겨줘 벗고 싶으면 벗겨줘. 그렇게 즉각적으로 만족을 채워줘야 하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멀리 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흙 아래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알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농사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두는 자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나 기꺼이 뿌릴 수 있느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뿌리는 것만으로도 멀리 보며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느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00편이요.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씨를 뿌리는 과정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요지부동일 때 나의 노력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 눈물의 가치를 알죠. 오늘 내가 흘린 눈물과 오늘 내가 심은 이 한마디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거야 믿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만약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면서 마음을 열기 위해 또 애쓰고 있고 또 전도 대상자 이런 애쓰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으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 중 하나가 나도 예수 믿는 제자인데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 뿐이어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교회에 배경이 없는, 정말 주님을 정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을 바라는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우리 제 주변의 목자들이나 목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꼭 소개 좀 해줘 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면 결국 교회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믿지 않는 사람, 또 심지어 불교에 심취한 사람, 또 그 사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냉담 상태인 사람, 전도할 사람이 투성입니다.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강사들과 회사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데 막 사주 얘기 저 빼고 다 막 정말 나도 이거 봤다. 그래가지고 이거 익숙한 이거 어선가 들었던 이 장면인데 그래서 윤지가 해줬던 그 얘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나에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주에 관심 있어요 하길래 저는 크리스천이라서요 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사주 얘기를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더 할 말이 없어 침묵을 하며 밥을 먹었죠. 요즘 저는 강의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크리스천임을 계속해서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인데요. 그렇게 내가 믿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마음을 열기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복음 전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고 살아가는 이유인데 이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치열한 삶, 일터에서의 수고, 가정에서의 인내는 모두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낙심할 거 없죠. 부모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걸 생각하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죠.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지금 당장의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취업이나 회사에서의 성과나 인정, 그리고 성공적인 이직 등 우리는 당장 조급해하기보다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멀리 보는 어른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어린이를 벗어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의 결과로부터 조금 벗어나 멀리 보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오늘 보면 38절에서 제자들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바통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맙시다. 어른은 끝을 보고 걷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기꺼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어른은 가치를 알아보고 부모의 마음을 알며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헤아리며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버려둔 물동이는 그녀의 과거였고 집착하는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추수하는 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손에 꽉 쥐고 있던 물동이를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향해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진짜 어른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성령님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 사람이나 환경, 감정, 생각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장로님을 축복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구령의 열정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먹고 자는 이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하고, 늘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주신 삶을 주신 이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 숨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주님 보시고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도 어른답게 이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순종하고 또 용기를 내고 또 주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모든 사람들 주님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행하시더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